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26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은 오늘을 해석하는 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사무실에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오늘 있을 리더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44년 전에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부부 동반으로 소중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44년을 함께 걸어온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고, 또 앞으로의 행보를 위해 소중한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환경에서 각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온 친구들이 만나 서로를 열고 대화를 나누는 자체가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멀리서 시간을 내어 달려온 친구들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레위기 19장은 계속 거룩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변 이방 문화와 구별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8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가운데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 말며 말라. 이게 말며라고 하는 단어만 5번에 걸쳐서 나오고, 말라 마지막에 6가지의 말라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피채 먹지 말라,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날 행하는 이 점, 타로, 사주팔자 이런 게 오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컬트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계시를 무시하는 것이기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가나안 땅에 그런 이방 문화, 이방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현상들이 하나의 문화처럼 지금 침투하고 있음을 주목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문화가 자연히 입혀질 텐데, 그런 문화에, 그런 우상숭배적 요소에 동조하지 말고 그거 말라, 이 금지법으로 주신 거죠. 두 번째는 머리와 수염 등 헤어스타일이나 패션적 제한도 금지하고 있어요. 이방 문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하지 말라고 얘기한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런 것은 어떤 거냐면 신전의 제사장들이나 무당들이 했던 영적인 어떤 표현법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와 관련된 외형적 동화를 경계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문화가 마치 선진 문화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번져지고 있다는, 이게 출발점이 그런 것에서 출발된 건데, 그걸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문화 현상의 배후에 그런 어떤 정신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 이게 선진 문화가 아니라 이 문화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이기도 하다 생각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죽은 자를 위한 문신을 금지한 명령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며, 이거는 이제 문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기린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 살의 아버지를 기억해서 내가 살의 문신의 아버지 얼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문신의 문화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조상숭배 혹은 죽은 자와의 교류를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은 거룩이 아니다. 이건 크리스천의 정체성과 다른 거다. 성경적 정체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건 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거룩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너머에 있는 이방 종교의 상징들을 분별하고 따라야 한다. 그 내면의 동기와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행동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내면과 중심, 그 동기까지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거룩은 오늘이라는 어떤 현상을 그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늘을 해석하는 힘이고 오늘을 비춰내는 거룩한 빛이다. 이게 진정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래야 하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를 통한 영적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분별력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방해되지 않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그 다양한 것들을 그 선과 악의 그 기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왜 거룩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거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영적 분별력을 갖추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찾아가는 이 분별력의 기준점. 무엇이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만족할지,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왕 되신 그분의 기준에서 이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도록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어처구니 없이 타락한 문화의 옷을 입고 빛이 아니라 어둠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단련되어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를 끌려가는 이 시대에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순전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삶,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분별해내야 돼요. 이 말씀이 담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련된 지식으로 선악을 분별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교묘한 광명의 옷을 입고 이 원수마귀가 천사처럼 다가오는 그 전략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시대적 조명등을 켜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줘야 함을 깨닫습니다. 바쁘고 힘겨워 오늘 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하게 하고 존재 자체로 만족하라고 하는 세상의 강력한 밀물에 휩쓸리지 않고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존재하는 자가 강한 자야.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정말 제대로 살아남는 게 중요한데 살아남는 자가 승리자라고 선한 자라고 이렇게 하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런 세상의 강력한 밀물 앞에서 휩쓸리지 않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우리는 거룩한 빛이야. 우리는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오늘을 사는
그런 삶으로의 거룩한 다짐을 주님은 오늘 분별력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편한 것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의 파도에 끌려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해석해서 겸손히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세상은 오늘도 안전과 건강을 인생의 목표처럼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치매를 염려하기보다 주님과의 동행을 염려해야 합니다. 노후의 평안도 마음의 건강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오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한다고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준비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분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이라는 시간을 거룩한 빛으로 살아감이 진정한 노후의 안정과 치매 방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노후와 치매를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주님을 위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한 걸음 더 달려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염려해야 할 것은 주님과 떨어진 삶이지 치매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작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제시하며 비빌 언덕이 되는 일에 힘을 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일을 염려하며 살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염려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교묘하게 다가오는 사단의 전략에 자주 속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영적인 조명등을 켜고 시대를 조명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세상이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해석하는 분별의 힘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정말 진리의 조명등을 켜서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해서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